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하늘나무 교회 시무하시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2005년, 2006년 두 해 오늘 목회자로 시무하셨던 김중훈 목사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도의 일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유선을 통해서나 지금 이곳 보성 성전에 오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는데 좀 제가 마스크를 오늘 벗으셔도 가름막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셔서 어느덧 10수년 전에 목회의 길을 처음 걷게 하신 우리 뚝섬침례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주님, 이 감사한 마음을 어찌 주님께 아뢰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잠시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뢰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자리에서 저보다 더 많이 떨고 계시는 분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6년 완전 파릇파릇한 전도사로 와서 처음 인사를 드렸던 김중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또 너무 옛날 생각도 많이 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났게요. 그거를 다 풀자면 오늘 집에 못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적당히 절제해서 말씀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시절에 미취학 때부터 저희 어머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너와 너의 형에게 내가 해줄 것은 책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책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책들을 구해 오셔가지고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쯤 돼서 학교에서 뭐 이런 문학은 읽어야 된다 해보면 다 읽고 다 이미 읽은 책들이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책들을 어머니께서 집에 구비를 해주셨고 저희 아버님이 엄하셔서 텔레비전을 못 보게 하신 거로 저희 형과 같이 책을 읽으면서 놀았기 때문에 웬만한 책들은 그때 아마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그 전집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위인 전집이 있었습니다. 웅진에서 나온 위인 전집인데 뭐 에디슨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위인분들 위인전을 쭉 읽다가 어린 시절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들썩 물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구나. 그러므로 나는 아니구나. 어린 시절에 놀라운 통찰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호기심이 많고 위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정직하고 위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똑똑한데 나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자아 성찰을 어렸을 때부터 위인전을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접하다고 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도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분은 정말 대단해 보인다. 다윗 정말 멋지고, 아브라함 너무 멋지고, 모세 멋지고, 다니엘 멋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멋진데 이 사람은 좀 하는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좀 어떻게,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비벼볼 만하겠더라고요. 야곱 같은 사람이라면 나도 야곱 정도는 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이 성경이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시는 복음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언하기를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도 다 출발점은 어디부터 출발하게 되냐면 죄인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대단하게 봤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출발점이 어디였냐면 죄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나하고 똑같은, 그 중에 가장 이 사람은 좀 그래도 라고 할 만한 야곱은 어쩌면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죄인 중에 상죄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야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셔서 끝끝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변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이 유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49장은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간 짚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인인 야곱을 변화시키셨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은혜와 자비를 더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험악한 인생입니다. 창세기 47장에서 요셉의 그 총리가 됐던 요셉의 인도로 파라오 앞에 야곱이라는 분이 서게 됩니다. 나이 130살에. 그때 자기 스스로 입으로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조상의 연치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참으로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많이 와 닿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원래 사람은 내 인생이 제일 험악하거든요. 네, 저희 아버님이 군대 가셨을 때 굉장히 힘드셨던 걸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네, 98년에 제가 99년에 군대를 갔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요새 군대는 힘들죠. 네,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각자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험악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데 이 야곱은 그 인생을 130년을 보냈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야곱의 인생을 한번 머릿속에서 반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전반기에는 자기 형 에서와의 갈등이 그를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갖고 싶었습니다. 장자의 권리가. 너무나 갖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받는 그 자리에 자기가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다 형인 에서에게 돌아갈 거라는 걸 알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고자 노력해봤는데 그 결과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의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떠나야 했고 그리고 그때 협조해 주셨던 그 어머니 리브가와는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슬픈 인생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 그의 인생의 전반기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중반기는 순탄했는가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다 설명해 주는 인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중후반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이야기는 너무 재밌습니다. 호적수를 한번 만나죠. 그분의 성함은 라반입니다. 네, 하필이면 장인어른입니다. 그래서 꾀싸움을 하죠. 그래서 막
그 약속했던 삭슬 막 10번이나 바꾸고 막 그러다가도 이제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가 가진 거 다 내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막 갈등이 막 촉발되고 몰래 탈출하고 막 뒤에서 막 쫓아오고 이런 난리를 겪었던 것이 그의 인생의 중반기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그 와중에 아내를 얻지요. 아내를 넷을 얻습니다. 원래 자기가 사모에 맞지 않았던 라헬, 그리고 그 라반의 꾀에 빠져서 먼저 결혼해야만 했던 첫째 딸 레아, 그리고 그 두 여종들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집안의 갈등의 씨앗들이 뿌려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인생의 후반기에는 어땠습니까? 이제는 좀 편해졌으려나, 이제는 좀 괜찮으려나 그랬는데 아들들 간에 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이 그냥 단순히 니네 좀 그만 싸워라 라고 얘기할 수준에서 멈추지 않죠. 이집트로 그 형제 요셉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 슬퍼하는 그 야곱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의 다시 형들을 만나고 그 와중에 야곱은 요셉의 이야기는 아직 전해 듣지 못했고 그 하나밖에 남지 않은 라헬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얻은 두 아들 중에 요셉이 먼저 가고 그 두 번째 아들 베냐민, 이 아들까지도 떠나보내야만 했던 그 슬픈 이야기가 이 야곱의 인생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자기의 인생을 표현하는 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어쩌면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래, 정말 그래, 나도 그랬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 이야기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어서 꼭 읽어봐 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에 야곱이 등장하는 이유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군요 라고 소개하는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변해가는 이야기, 그 변화에는 필연적으로 그가 겪어야만 했던, 그가 야기시켜야만 했던 야곱으로부터 비롯됐던 갈등의 봉합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동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기로 선언하십니다. 베델에서. 그것은 야곱이 그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에서와의 갈등을 해결하십니다. 첫 번째 갈등의 문제였던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 아버지 이삭의 장례식장에서 그 아들 둘이 함께 그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는 이야기로 갈등이 봉합이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정말 참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갈등의 그 이유였던 그 라반과의 갈등을 기억하십시오. 그 라반과의 갈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까? 야반도주하는 그 야곱을 쫓아서 7일 동안 쫓아와가지고 결국은 잡습니다. 잡았다 요놈하고 이제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그랬는데 그 순간 그 잡기 바로 전날 밤 하나님께서 급하게 라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건들지 마라. 내 사람 건들지 마라. 그래서 라반이 어쩌지 못하고 야곱과 화평의 언약을 맺습니다. 야곱으로부터 야기되었던 두 번째 라반과의 갈등이 하나님의 은혜로 멈춰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인생의 정말 그 아픔 중에 극을 달리는 아픔이 펼쳐지는 이 후반기에 아들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 그로 인해서 겪어야만 했던 마음의 고통들, 이것들 또한 누구로 인해서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로 이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 기대를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갈등에 조금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야곱의 아들들, 12명의 아들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까를 고민해 보면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너무 이뻐했습니다. 그냥 이뻐한 게 아니고 후계자로 생각했습니다. 그 채세곳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아들들은
그냥 거친 들에서의 목동들이 입는 거친 옷들을 입게 만들고 혼자 로얄 패밀리의 옷만 입혀준 거죠. 왜 나는 싼 거 사주고 왜 내 형은 은키 사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메이커 사주십니까?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미 일가를 이뤘고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유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후계자에 대한 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펼쳐집니다. 결국은 아들들과의 갈등이 왜 생겼는가를 생각해 보면 야곱이 요셉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요셉을 왜 사랑했습니까? 다른 거 없죠. 원래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원래 자기가 함께하고 싶었던,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얻은 첫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 베냐민이 태어나긴 합니다만은 그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그 엄마 라헬이 죽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왜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은 죽이려고 하고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넘기기까지 이 비참한 가족사가 펼쳐지는가를 가만히 하나씩 짚어보면 그 비참한 악순환의 고리의 그 시작점에 누가 서 있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어요. 그 야곱의 선택이, 그 야곱이 나는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는 라헬과 원래 결혼하고 싶었어요. 나는 그래서 라헬이 낳은 그 아들 요셉을 사랑할 뿐입니다라고 야곱이 변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들들은 라헬만 사랑하는 그 야곱으로 인해서 굉장한 마음의 상처,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미움과 증오, 죄의 씨앗이 그 형제들에게 뿌려지는 것이죠. 좀 잔인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창세기 34장에서 디나라고 하는 야곱에게 있던 딸의 이름이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디나라고 하는 이 딸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세겜 지역에서. 그때 야곱이 걱정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세겜이라는 지역을 그 오빠들이 못 참고 초토화시켜 놓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했던 말은 유명하죠. 이제 내가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로부터, 주변에 있는 적들로부터 공격받으면 어떡하냐. 이 디나라는 이 딸이 누구의 딸이었는지 아십니까? 레아의 딸이었습니다. 창세기 44장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채 요셉의 함정에 빠져서 베냐민이 끌려갈 상황이 됐을 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유다라는 형제 한 명이 나서서 자기 형제 요셉인지 모르고 그 총리 앞에서 탄원을 합니다. 내가 이 베냐민이라는 이 막내 동생을 어떻게든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다 주기로 약속하고 왔다.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가 잘못되면 나는 음부로 간다.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44장의 그 이집트 총리에게 부르짖는 이 유다의 그 긴 변론, 탄원을 이렇게 읽으시다 보면 어쩌면 머릿속에서 지금 유다가 절규하고 있구나. 아들 취급받지도 못했던 아들이었던 겁니다. 사랑받지 못한 채 컸던 아들. 나만 사랑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도 우리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아픔, 가시, 고통만 가득 찬 그 가족의 그 슬픈 이야기들 속에서 이 아이를, 비록 내가 증오에 맞지 않는 이 라헬이라고 하는 그 다른 어머니의 아들, 막내 아들인 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 아이를 내가 돌려보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아이 대신에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 본문의 흐름을 쭉 읽다 보면 이 유다의 가슴 속에, 레아의 형제들의 가슴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고 이집트 총리의 위치에서 일가를 모두 불러옵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이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게 하신다고 라고 말하면서 그 이집트로 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48장에서 자기의 실제적인 장자, 정말 사랑에 맞지 않았던 라헬의 아들 요셉, 그 요셉을 부르고 그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어느 장면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듯, 이삭이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듯, 야곱은 자기의 장자라고 생각하는 요셉과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한 내용이 뭐냐면 49장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48장을 읽으신 다음에 49장 29절로 넘어가시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축복했습니다. 끝났어요. 원래 그랬잖아요. 원래 이스마엘은 축복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만을 축복했고 이삭도 야곱만을 축복하면서 왜 나에게 남겨놓은 거 없냐고 에서가 와가지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 부르짖을 때 이제 너에게 줄 게 없다라고 선언했던 것을 기억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창세기 48장에서 요셉에게 손을 얹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한 이상, 그러면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자기를 어디에 묻어달라고 말하는 죽음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49장 1절부터 49장 28절까지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49장 1절과 2절은 야곱이 흔히 말하는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유언을 하는 그 시작점에 있는, 여기에서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야곱의 앞에 누가 와 있다? 야곱의 아들들이 와 있다. 저는 여기서 너무 감동입니다.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좋다. 우리 하나님 진짜 좋다. 왜 저 목사만 저러나 지금 그런 표정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대로라면 48장에서 끝났어야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대로라면 다른 아들들에게 줄 축복은 없어야 맞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49장에서 이것이 이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요셉을 필두로 해서 요셉을 잘 이렇게 도와주면서 일가를 잘 읽어라라고 그냥 명령하는 수준에서 끝났어야 했는데, 야곱이 놀랍게도 축복의 여분을 드러냅니다. 야곱이 왜 험난한 세월을 시작했는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명만 축복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장자만이 축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던 고대 근동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만을 가지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내가 둘째지만 요거 어떻게든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의 험난한 인생의 시작이 됐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것 때문에 야곱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9장이 됐을 때 야곱이 자기의 한두 명도 아닙니다. 12명이에요. 12명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이 장면에서 야곱에게 뭔가 큰 변화가 있다. 야곱의 험난한 세월을 끄트머리에 서서 야곱이 유언을 하는 지점에서 야곱이 12명의 모든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겠노라고 말하는 이 지점에서 야곱은 처음 이삭에게 축복해달라고 머리를 숙였던 그 순간에 비해서 말로 할 수 없는 내면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절대 제가 둘째라서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저희 형님에 대한 컴플렉스를 많이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형님은 항상 저보다 잘했습니다. 당연하죠. 저보다 2살이 많으시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재능도 저보다 더. 네, 그래서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너무 부러웠고, 저는 그래서 야곱의 마음이 제 마음에 탁 와서 꽂혔습니다. 왜 저건 내게 안 될까? 왜 우리 형만 왜 우리 형만 컴퓨터 학원에 갈까? 왜 우리 형만 미술학원에 가고, 왜 우리 형만 보이스카웃에 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주로 컸어야 됩니다. 네.
지금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삽니다. 네. 그렇게 시작했던 야곱이었던 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첫째 갈등의 원인이 봉합이 되고 둘째 갈등의 원인이 봉합이 되면서 어느새 야곱이 그 평생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그 평생의 시간만큼 알아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버리니까, 야, 우리 하나님 보니까 첫째한테 줄 축복 주고 둘째한테 줄 축복은 떨어졌다고 말하시는 분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 너무 큰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제한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에게 베푸실 축복은 그것이 내 아버지의 유한한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인생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인생의 가장 시작점에 잘못 꽂혀진, 잘못 맞춰진 그 단추였던 그 장자에 대한 그 축복의 이야기가 49장 첫 절에서 야곱만 부르는 게 아니라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인식의 변화, 야곱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여기만 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9장 끝에 가시면 나를 어디에 묻어달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굴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나를 묻어달라.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와 그리고 누가 묻혀 있다고 말하냐면 레아가 묻혀 있다고 말해요. 레아가 묻혀 있다고.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디 묻히고 싶으십니까?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에브라시라는 지역에 이미 묻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불리는 곳, 베들레헴 근처에 묻혔습니다. 그토록 사랑했고 지금도 요셉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함께 해왔다면 나를 어디에 묻어달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냐면 이미 그 라헬의 아들인 요셉이 이 가문의 대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묻어달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나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묻어다오, 나를 내 사랑 라헬의 곁에 묻어다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 시점에 요셉이 하겠다면 못 막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변화가 뭘 얘기하게 만드냐면 나를 레아의 곁에 묻어달라고. 알고 보니 레아가 현모양처였어. 뭐 이런 변화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12아들들이 다 지금 앞에 있습니다. 유언을 듣겠노라고. 그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특별히 말년에 비참한 일들은 형들도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그 죄인들의 악순환의 비참한 그런 일들은 다 어디로부터 비롯됐냐면 레아를 사랑하지 못함에서 비롯됐습니다. 라헬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야곱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원치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자식을 낳고 하는 와중에 그 자식들이 홀대받는 엄마를 보면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아요. 저는 야곱이 이 49장의 마지막에 나를 레아의 곁에 묻어달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좋습니다. 왜요? 이제 라헬이 싫어지고 레아가 좋아진 게 아닙니다. 지금 죽기 직전에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만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여기 예전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에 요셉과 베냐민밖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49장에 서서 12아들을 모두 부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언급하고 있는 이 지점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미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었지만 내가 너희 어머니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라헬만을 사랑해서 너희에게 줬던 그 상처들, 정말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유언의 현장 속에 지금 저희가 형제들로서 같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레아의 곁에 묻어달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마음에 평생에 걸쳐서 맺혀왔던 그것, 평생에 걸쳐서 한국식 표현으로 하자면 한이 되어버렸던 그것, 스르르 녹아버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므로 창세기 49장은 의미가 없는 장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했지만 48장에서 그 아들 요셉을 축복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바로 장지를 나를 어디에 묻어달라고 말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49장이라고 하는 기나긴 야곱의 유언이 이 창세기 50장밖에 안 되는 것 중에 한 장을 차지하면서 들어와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도들로 하여금 보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봐라. 내가 동행하면 사람이 변한다. 내가 은혜를 베풀고 그 시작점에서 죄인인 인간을 만나서 그와 동행하면서 평생을 함께 동행해 오면 그의 평생에 그의 발목을 붙잡았던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상처만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의 근원까지도 내가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봐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을 만나, 그것도 죄인인 사람을 만나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4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 싶구나라는 묵상을 합니다. 제가 2005년에 처음 뚝섬침례교회에 왔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얼굴이 좀 화끈화끈해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26 뭣도 모르는 그 젊은 청년이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왔는데 그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제가 어떻게 감사의 말을 표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조용태 목사님이 저랑 같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서 한번 가서 면접을 보자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와서 목사님께 면접을 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절대 제가 면허가 없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면허가 있다고 안 했습니다. 저는 이력서에도 저는 면허증 있다는 말도 안 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어디 신방 가는데 저한테 차키를 주시는 거예요. 운전. 목사님 저 면허 없습니다. 완전 초짜입니다. 완전 초짜. 정말 면허가 전도사님들은 면허가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완전 초짜였던 전도사가 2005년에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의 은혜로 여기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래? 그러면 면허를 따게. 그래서 네, 면허를 따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었어요. 가서 면허 필기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대차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그 필기 시험 보러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됐나 떨어졌습니다. 저희 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존경하는 형님이 필기 시험은 문제집 한 번 안 보고 가도 상식만 있어도 붙는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날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녁에 금요철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고 이제 다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에 목사님 광고하실 때 성도 여러분, 김중훈 전도사 필기 시험 떨어졌으니까 위로를 해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위로와 상처를 동시에 받는 놀라운 경험을 그때 농담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목사님께 정말 많이 배우고 또 동역하시는 분들 또 그때 같이 사역해 주셨던 많은 선생님들, 부장님, 부감님, 그래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잘했겠습니까? 아는 게 있어야 잘하죠. 그냥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부감님이셨던 안희찬 부감님이 저 태우고 이제 뒤에 자전거 타고 저는 뒤에 이렇게 따라가고 이제 막 앞에서 먼저 가시면 이제 신방 막 돌아다니고 저는 그냥 그렇게 배워갔던 사람입니다. 제가 2년 동안 뚝섬침례교회에서 감사하게 사역을 하는 동안 제가 실수를 안 했겠습니까?
많이 했죠. 심지어 목사님 보는 앞에서 어느 분이랑 싸우기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막 제 목소리가 막 커지니까 목사님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실수라 그러면 그건 의도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의도되었던 잘못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 프라이버시상 차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을 보내고 이제 결혼과 함께 결혼을 하면서 이제 사임을 하고 그 다음 사역으로 이렇게 쭉 해가다가 목사 안수를 받게 다른 그 제가 모교회로 섬겼던 모교회였던 아름다운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딱 직전 그 전날 밤에 이게 뭔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지나야만 되는 때가 돼버린 겁니다. 야곱으로 치면 어쩌면 야복강 같은 곳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날 다 주변의 선배 목사님들은 다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잘 생각해봐 라고 다시 생각해봐. 정말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문득 전날이 되니까 마음이 막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밖에 나와서 이렇게 사역하는 그 동네를 혼자서 이렇게 막 걸어 다녔습니다. 이제 제 마음을 괴롭히는 질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목사가 돼도 될까? 목사가 돼도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목사로서 목사답게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세상 누구보다 저를 제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말고 내면으로 제 스스로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들어갈수록 나 같은 놈이 목사가 돼도 될까? 자격 없음이 다 이렇게 까발려지는 거죠, 제 안에서. 그래서 한없이 이렇게 걷다가 동네에 이제 기독교 백화점이 있어서 그냥 발길이 그쪽으로 이어져서 기독교 백화점을 처음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눈에 확 들어오는 책이 바로 목사 안수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목사자가 들어가 있는 책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이 그때 당시 신간으로 나왔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가 되려는 이들에게 이렇게 그 책을 남기신 건데 거기에 그 책 내용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첫 페이지를 딱 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냥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해가지고 성경 구절이 그 책의 제일 첫면에 주르륵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그 책 뒷부분 못 읽었습니다. 그 구절 딱 마음에 와서 화인처럼 막히더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본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도 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런 거 말고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변하더란 말이에요. 박해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니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줬다.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다른 질문 탁 사라지고 네 주님 목사 안수 사실은 그 지점에 제가 안 받겠습니다라고 말할 깜냥도 못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지점에 하나님 앞에서 예 주님 목사 안수 받겠습니다. 여전히 제가 자격 없는 거 압니다. 여전히 아무리 돌아봐도 내면을 봐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에 찰싹 달라붙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생각을 여전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으면 앞으로도 당신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끝끝내 변화의 정점에 서게 하실 것이라는 신앙이 제 안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아멘. 예,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창세기 49장에서 만난 이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 전서의 하나님이나 창세기 49장의 하나님이나, 그분은 죄인인 인간과 동행하셔서 자기 자신을 알게 하심으로 죄적 가치관과 죄적 열매와 죄적인 선택과 죄적인 기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아 알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뚝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처음에 저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도의 일생이라고 붙였습니다. 원래 설교의 제목을 야곱의 일생이라고 붙이고 싶었는데 아니요, 이건 성도의 일생이더라고요. 성도의 일생입니다. 제 일생일 것이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뚝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실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일생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마음에 맺힌 것들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험난한 세월을 자랐노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많은 굴곡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굴곡들 속에서도 어찌됐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지금에 이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 예, 주님, 야곱의 마음에 맺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풀려났던 것처럼 내 안에 맺힌 것도 주님 풀어주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사실은 나로 인해서 비롯된 것들일 수 있고, 혹은 주변에 있는 관계 속에서 비롯된 걸 수 있지만, 어찌되었든 그래서 힘들게만 만들었던 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본질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변할 거다. 내가 잘해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싹수가 달라서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이상, 성도의 일생은 창세기 49장 야곱의 일생일 것이며, 디모데전서 1장 바울의 일생일 것이며, 부족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제가 26부터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제 일생일 것이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일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이 험난한 세월을, 안 그래도 쉽지 않은데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험난한 이 시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